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축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천진무구 순전무구 아이로 돌아간 자들을 그 행동을 그대로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낸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다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도 꼭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WCC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번지리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번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입니다.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이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 주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어린아이에 관한 문제를 오늘 생각하기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되고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높아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계시 주권을 행사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에 관한 문제. 어린아이는 천진난만 순전무구라는 이런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신전무구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못하면 통제받지 못한 만큼 이제 나이살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이살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아이로 치부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데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겨우 예수를 믿는데 눈을 뜬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경지까지 도달하여 무슨 경지냐?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셨잖아요. 그래 충만하게 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다 들어오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통제하신 분량만큼 사람은 그만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천진난만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는 자고 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아직 받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어린아이는 천진난만 순전부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천진난만 순전부구는 하나님의 본질 구현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등불로 비유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전기불이 활성화하게 되기 전에 촛불, 등잔불 이렇게 사용했는데 석유불이라고는 난포불이 생겼습니다. 1950년대 기쯤을 해서 그 전후 좌우 한 20-30년씩 갖다 붙이면 1970년까지 난포불이 있었을 거예요. 시골에. 근데 그 난포불이 밝기는 한데 관리가 참 어려워요. 교회당마다 이제 난포불을 갖다 놨는데 예배 한번 보고 나면 석유 냄새가 가득하고 끓음이 나고 그리고 그 유리를 닦아야 돼요. 닦아야지 그 다음에 이 난포불을 켜면 밝아지거든요. 그 유리를 잘못 관리하면 깨져요 또. 그 난포불이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와 계신데 아직 인간의 혼, 그 사람의 성깔,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육적인 사랑,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빛을 가려요.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운전대를 아직 그 사람이 들켜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강력하게 주장하실 때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곧바로 다시 이제 어두워지고 하는 이런 상태로 이제 있죠.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상태고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상태는
이제 난푸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현재 이렇게 이제 전기불이 들어왔죠. 예, 들어왔는데 그 빛을 가리는 그 사람의 성깔,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육적 사랑, 그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 구현 욕구, 헛된 영광 구하는 것,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싹 다 완전히 억제해버리, 그리스도 할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억제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영광 그대로 드러낸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를, 그 상태,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자를 천진무구, 순전무구.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 그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말씀 앞에서 참 두려워해야죠. 예,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 예, 어린아이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것을 어린아이라.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어린아이라.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 영광이 순수하게 하나도 가림없이 드러내면 그거를 천진난만 순전도구라고는 말을 씁니다. 그 상태에 도달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헛된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꼭대기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내려가서 정말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행동한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 겸손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겸손은 오직 예수님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겸손을 빌립보서 2장이죠.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모습을 이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들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상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 그리스도의 통제를, 아까의 통제를 아직 완전하게 받지 못하는 상태. 아까 난폭불처럼 불을 켜고 나면 끓임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성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육신의 전역, 암흑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욕심, 자기 부인 욕구, 헛된 영광, 이런 것들이 끼어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죠.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 네. 그렇게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아,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자기를 아까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친 사람이죠.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장성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지 못하면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드러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자들이다 그러죠.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다 그러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어린아이들은 초등학문을 따라가지고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인물 숭배에 빠져든다. 그래서 인물 숭배에 빠져드는 사람은 무조건 쟤들은 어린아이구나. 저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정말 열성내서 예수님이라고 노력해도 아직 어린아이 티를 못 벗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순전무구, 천진난만한 경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는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 숭배를 해서 편가르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구별해서 준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육에 속하 있으면 어린아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헛된 영광에게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파벌을 조성하고 인물 숭배하는 거. 이게 전부 어린아이 짓이다. 이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거. 이거 전부 그리스도 안에 초보다. 그죠? 이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다 제거하고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그대로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통제가 그대로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 드러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거를 바로 천진무구, 순전무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이제 그 말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은 8절부터 보겠어요. 13장.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려느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통제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통제.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그 아까페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라고. 정과 육신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유 겸손으로 자기를 끝없이 낮춰서 군림하고 손가락으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섬김에 주력하는 자들이죠. 아까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들은 사랑이 일을 시켜요. 아까의 사랑은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거든요. 그 본질의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분량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촉수라고 하는 말 써요.
같은 아까페 사람을 주님께 공급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100척, 어떤 사람은 1000척, 어떤 사람은 10,000척, 어떤 사람은 100,000척, 이렇게 이제. 물론 다 처음부터 공평해요. 이제 어떤 사람 출발이 100척에서 출발했는데 열심히 그 100척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충성했으니까 100척에서 1000척으로 이끌어주마. 그가 있는 곳에는 뭐 많아봤자 500척이에요. 그러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아가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정으로, 그 사랑의 성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그 놀라운 역사죠. 아기를 한 번도 낳지 않는 사람이요, 길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산속에 사는데 옆에 산파가 없어요. 없어도 잘 낳고 탯줄도 잘 잘라서 먹고 잘 키워요. 그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모성애가 다 가르쳐줘요. 아까페 사랑의 등불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를, 아까페 사랑의 등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를 천전무고 순전무고인데, 어떤 사람은 100촉만큼 드러나고 그 받은 분량만큼이죠. 어떤 사람은 1000촉만큼 드러나고, 그럼 1000촉이 더 순전하고 더 천진난만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용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는 말씀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비록 아이라도요, 분명히 청결한 여부를 분명하게 드러내잖아요. 아이도 자기 행동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 때는 거의 본능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속에 품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내용 바닥에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품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게 뭐 누구든지 다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이죠. 14절부터 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무리 그냥 겉에 양의 옷을 입어서 처음에는 눈을 속여도요, 결국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즉각이라는 게 필요하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을 즉각 발견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보고 나서 알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이 거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 속에 예수를 품으면, 예수의 감사를 품으면 예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음란을 품으면 음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항상 그래요. 거기서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그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즉각 간파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지혜죠. 예수님만 그거를 즉각 간파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예수를 누리라고 준 거예요. 예수를 누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누리면 예수가 즉각 간파를 하시죠. 간파를 해서 즉각으로 알려줘요. 아, 저거 노략질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죠. 그 빛으로 확 비춰놓으면은 누구도 그 빛 앞에 드러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자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랬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그 빛이 닿는 곳마다 그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죠. 즉각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미혹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본질의 혜택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즉각 파악해서 그거를 알려준다 그러죠. 즉각 간파, 즉각 격파, 즉각 분쇄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같이 연동하시는 성령의 각성,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본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새겨주신 말씀, 그래갖고 네 가지가 합쳐지면 진리의 검이죠. 진리의 검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변, 구변, 각종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그를 이길 자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그 구변이라는 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이죠.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랬어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말씀이죠. 4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 성령의 각성, 하나님의 본질, 진리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모든 구변이죠. 모든 구변이면 웅변, 기변, 응변, 하여튼 재변, 달변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변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이제 5가지가 되죠. 예수의 얼굴빛, 그 다음에 성령의 각성,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의 본질, 진리의 말씀,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변이죠. 모든 구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케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따라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하지만 아이도 자기 행동의 품행에 청결 여부를 그 동작으로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그 나무를 알아라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 행동으로 그 나무를 하는 거예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동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는 말을 못할지라도 말로 표현은 못해도 그 동작으로 자기 행동에 자기 품행이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말이 뭔 필요가 있어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은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실 그런 말로 세상을 허리는 거죠.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다.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기 전에 즉각 간파를 해라.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5가지 혜택이 주어져서 즉각 간파. 모든 거짓을 격파, 분쇄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순전무구, 천진난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천진난만 순전무구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인간의 사사로움이 다 죽고 인간의 육적 사랑이 죽고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걸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힘으로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켜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억제시키고, 인간 속에 헛된 영광 구하는 거 다 억제시키고, 시기 질투 다 억제시키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거 다 나오지 못하도록 다 억제시키고, 오직 아버지가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순전무구하게 드러나는 거죠. 천진난만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예수가 들어간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노략질한 일이죠. 얼마 전에까지도 거리마다 골목마다 깃발 단자들, 무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영업을 거기서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영업을 이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성경에 통달을 해요. 열심히 성경을 외웁니다. 또 찬송가에 통달을 해요. 열심히 찬송가를 외웁니다. 뭐 찬송가 가리키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찬송 잘 불러요. 또 성경 그냥 여기저기 인용을 잘해요. 그리고 또 뭐를 하느냐. 신학까지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무당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귀신이 있을 뿐이에요. 노략질은 이리를 품고 들어가서 그 짓 하죠. 그렇게 말로 허리고 가리는 자들 앞에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당하는데, 분별력.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저 귀신이다. 저거 마귀새끼다 하고 쫓아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자들이죠. 아직은 육체의 그 혼적인 힘에 의존하는 자들. 결국은 자기 분별력으로 보다가 혼란을 겪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에 끌려가서 이제 당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지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예수의 통제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나쁜 나무고, 예수의 통제가 나오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말을 못해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정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드러낸다고 그러는데, 사실 말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이와 같이 17절입니다.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순종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순종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가 나를 길들이시면, 예수가 나를 통제하셔서 내가 예수에게 길들여진 여부가 행동으로 드러나죠.
길들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어떤 존재의 말을 안 들어요. 오직 예수의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직접적 순종을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이긴 승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승리만 받으시지 인간의 승리 안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 승리만 내놓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인데요. 인간은 불변이 없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그분을 모셔서 그분에게 길들임을 받아서 살아야죠. 이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17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동작으로 행동으로 청결 여부를 드러냅니다. 말이 필요 없다. 그죠? 애기들은 말할 줄 몰라 표현할 줄 모르지만 행동으로 동작으로 자기의 정결과 정직한 여부를 드러내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말로 때우는 사람들은 행동이 안 나오고 말로 나오는 사람들은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예수 들은 사람은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위선을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동으로 드러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이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고 그러죠. 뭘 회개하라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까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네 속에 하나님 불이 있으면 불이 뜨겁게 행동으로 나온다. 네 속에 불이 미지근하면 미지근하게 나오니까 미지근한 건 난 싫다. 뜨거운 것만 난 받겠다.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거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 이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거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진리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데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들을 진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방을 해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불이 미지근하니까 뜨겁게 아주 불로 연단하라 그죠. 금은 순전한 거죠. 아주 순전한 금. 천진난만 순전부고해지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 본질의 믿음이 되도록 완전히 달궈져야 한다 이거죠. 그건 예수님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권고한 거. 이 돈 많으면 뭐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있어도 불편한 줄을 모르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진성 그것은 없고 인간의 영악함과 사특함이 드글드글하는 거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해라 얘기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와 더불어 공생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기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으로 부여하겠죠. 부여는 무한대죠. 무한한 부여를 가지면 더 좋죠. 안약을 사서 팔면 보면 벌써 더 좋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얼굴빛에서는 7날의 빛이 최고로 높은 거죠. 칠수니까 충만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도 7등불로 비유를 하죠. 성령 각성도 그렇게 7등불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그런 엄청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예수를 받아서 누리는 만큼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강조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예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무구, 천진무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말하는 어린아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요. 예.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 그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그 어떤 고집들을 버리셔야 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이 원칙 앞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계속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예, 필자의 전화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 인간을 마귀 소굴에서 건져내려고 마귀가 들어간 자들의 연합, 그 짬짬이 그물에서 인류를 건져내려고 트럼프와 그 군대를 택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멸망의 비를 들어서 그들을 청소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써주시면 그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손을 놓으면 그가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그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야죠. 지금 계엄령으로 복귀한다고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복귀해가지고 지금도 아직 미국의 실권을 갖고 있어요. 그가 돌아와서 그 미국 내의 부패한 세력 다 일수하고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다. 또 미국 내의 빨갱이 세력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총이 온 인류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그래서 실로 아무라도 능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그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한복을 이루죠.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엄청난 수의 내용을 이제 노래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트럼프라는 손길을 예수님이 부리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 손발을 맞춰드리는 정권이 들어서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아뢰면 돼요. 넘치는 감사 할 때 꼭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